오늘은 제16 범행품 건수로는 17건에 해당하고요. 136페이지입니다. 이게 범행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회 여기 전부 다 10주품의 초연위에 속하는 거로서 6품이죠. 거기 13에서 18품 명법품까지 성수미 산정품부터 명법품까지 6품이 세려지는 겁니다. 수시로 이거 제목 차례 있죠. 이걸 한 번씩 이래 수시로 봐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 상근 제목 차례가 있죠. 최고 앞에 제1회 이제 정말하면 제1회 보리도랑에서 정각을 설했는데 여기서 뭐고 6품을 설하는데 이 건수가 11건이라 돼요. 그 6품은 뭐고 세주모원품. 이게 사실은 세주모원품이 세상의 주인인데 묘하게 장엄했다 하는 뜻인데 이 결국 그 안에 세주모원품으로서 건강경 끝난 거나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법회에 함께한 대중이 보살 대중 있고 뭐 그 중에서 십신을 대표하는 대중, 십주를 대표하는 대중, 그리고 십행을 대표하는 대중, 그 십향을 대표하는 대중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십주를 이제 표하는 대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래봐요. 그러면 처음에 이름이 다른 보살, 발심주. 발심주는 즉 마음에 머무르기를 뭐에 머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뭐에 머물기를 부처님 법에 머물기를 바라는 걸 내는 거예요. 발심주고. 다음에 직경강신은 건강을 손에 잡은 정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지주다 말입니다. 지자가 땅 지자인데 이거 마음 지자라고 참겠죠. 마음을 다스리는데 머무는 거. 그 다음에 신중신. 신중은 몸신자잖아요. 여러 가지 몸인데 그런 게네 깨끗함으로써 수행주잖아요. 수행주면 깨끗함으로써 기쁨을 받는 경계.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서 깨끗함을 받는 경계. 지금 뭐 그럼 차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족형신, 생기주잖아요. 기함을 낸다. 기는 귀한 걸 낸다 하는 거. 기는 결국 성인의 가르침이거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족형신인데 족형신은 뭐고 족은 행적이다 말이야. 걸어왔던 행적. 그러니까 걸어갔던 행적이 어떤 걸 따라갔다 말입니까? 부처님의 행적을 따라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인수예요. 마치 보배 도장을 찍은 듯한 보인수. 다음에 도랑신. 구족 방편주잖아요. 그죠? 예. 깨끗하게 장엄한 깃대 같은 그런 예. 구족 방편은 뭐고, 갖추어졌다. 방편을.
어떤 중생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편이 다 갖춰진 그런 마음자리다 이 뜻이고요. 주성신은 원자는 성은 방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비하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똑바로 써야 되겠죠. 그래 정심주. 다음에 주지신, 마음자리를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자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또 삿대인데 유혹 안 되고 욕심에 유혹 안 된다는 거. 그랬으니까 불태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덕정합니다. 넓은 덕으로서 깨끗한 꽃이라는 뜻입니다. 주산신, 산은 뭡니까? 안 움직이죠. 부동하잖아요. 그게 동진주가 아동처럼 진실되게 그대로 머물러 있던 그런 게 개하삽지, 꽃이 핀 것처럼 마음자리가 두루 다 꽃이 핀 것처럼 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담으로 이야기입니다. 주림신, 수풀은 자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왕자중고, 포화여운, 꽃을 이래 피었는데 마치 구름을 편듯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그러면 즉 자비를 베풀 때 구름이, 지금 우리는 구름이 별로 좋은 줄 모르는데 더울 때 구름이 있고 없고 인도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죠? 만일에 사막 같은 데서 구름이 있고 있을 때 걸어가는 거하고 없을 때 걸어가는 거 차이 많이 날 거예요. 이제 그런 뜻으로 보면 되고, 주약신, 약초를 주관하는 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병을 낫게 하는 거. 즉, 내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신. 이런 거로 이제 이거 10주가 끝나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게 뭘 하고 있습니까? 10주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주품 중에서 10주 초연품 중에서 그 중에서 범행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은 하늘 범자도 되고 인도 범자도 되는데요. 위에 범자가 맨 인도 범이라 하는데 범이 뭐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 수풀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고, 무릇 자비를 행한다 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정념천자가 묻다. 정념, 바른 생각이죠. 바른 생각. 법회보살에게 묻습니다. 법회보살인가, 지금 10주는 전부 법회보살이 이래 법을 설하고 있는데, 법은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진리를 지혜로서 설하고 있다. 보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즉 정념천자가 즉 말하면 진리를 바르게 생각하는 자다. 이래 보면 됩니다. 진리는 천으로 보고요. 바르게 생각하는 아들 자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공자 명자처럼. 그런 게 정념천자가 진리를 바르게 생각하는 성인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가 법회보살에게 여쭈었습니다. 불처야, 일체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열애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며 연미인자 삭발하였으며 어떻게 하여야 범행이 청정하게 됩니까? 또 보살의 지위부터 가장 높은 보리의 도에 이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상 정등각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념천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법회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반년을 삼고, 반년
더위 잡을 바가 그 10가지 법으로서 인연을 그걸 인연으로 해가 이렇게 끌어잡고 이 뜻입니다. 더위 잡을 바는 이래가지고 큰 대자 밑에 손수변입니다. 반년. 그런 게 인연을 끌어잡았고 반년을 끌어잡는 것을 삼고 뜻을 관찰해. 10가지 법을 10가지 그 법을 끌어잡아서 그거로 인연을 삼아서 그 따다 뜻을 내어 관찰해야 한다. 그게 10가지가 뭐고 그만 이른바 몸과 몸의 역과 말과 말의 역과 뜻과 뜻. 여기 신구의 삼업이지. 그러니까 신구의 어와 신구의와 신구의 억과 그러니까 6개가 되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과 부처님 교법과 선인과 겨울이 그런 걸 끌어잡고 끌어안고 그걸 인연으로 삼아갖고 마땅히 관찰하기를 몸이 범행인가 내지 겨울이 범행인가 그렇게 하면서 연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말과 뜻과 그리고 그 세계의 억과 신구의와 신구의 억과 그리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친 법과 선인과 계율 이런 걸 갖다가 인연되는 대로 끌어잡고 무엇이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면서 범행이 뭔가 부처님이 한 걸 표준으로 삼아야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내지 겨울이 지금 겨울 정해놓은 거 이게 진짜 범행인가 할 것입니다. 또한 설법을 들은 뒤에 큰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느니 중생을 관찰하여 버리지 아니하며 설법을 들은 뒤에는 큰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느니 중생을 관찰하여 버리지 아니하며 모든 법을 생각하여 쉬지 아니하며 위없는 업을 행하고도 가보를 구하지 않으며 자 지금 봐요. 중생을 관찰하여 버리지 않으면 이 하는 말은 뭐고 그만 어떤 생각을 일어났어요. 그 생각이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하고 확 막 물리치려고 그러면 더 생각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그 생각을 왜 일어났지? 왜 저런 생각을 내가 했지? 하면 유심히 바라다 보고 있으면 스스로 천천히 물러난다. 하는 그 말이고요. 모든 법을 생각하여 쉬지 아니하며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 전부 다 법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일어났는지 저것도 왜 일어났는지 전부 다 궁구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없는 업을 행하고도 가보를 바르지 않으며 훌륭한 업적을 행하고도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내가 여기서 삼배만 할 때 삼배를 하고도 아무런 바라는 마음 없이 삼배를 할 수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에 붙어갖고 그 습관처럼 그냥 절할 수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데 우리는 보면 쪼매난 거 하고도 선생님 이거 맛있는 거 한번 봐봐요. 맛봐요. 이렇게 하고 지가 했다고. 찔리는 사람 있지. 그렇게 하면 이게 공덕이 안 되기라. 그래서 못 들은 척 해보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좋은 일을 가보를 바라지 아니하고 했다 하는 생각마저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경계가 요술과 같고 꿈과 같고 했습니다. 경계가 요술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또한 변화와 같음을 분명히 알지다. 경계가 뭐냐? 이제 사경도 열심히 하고 절도 열심히 하고 참선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내 속에서 망상을 일으켜 가지고요, 앞날도 보이고 무슨 신비한 일도 조금씩 느끼는 것 같고 막 이래 되는 거. 그러되면 그런 게 경계예요. 그런 경계는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사람의 심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그냥 치부하고 버리면 되는데, 이게 도인갑다 싶어갖고 이게 부처님이 내한테 주시는 무슨 큰 선물인갑다 싶어갖고 넓적받고 좋아가고 펄펄 뛰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조금 앞날이 조금 내다 보이고 뭐 이래 된 게 의하다가 본 게 소 뒷걸음치다가 맞춰진 것처럼 어떻게 맞춰지니까 쓸데없는 소리 해샀다가 무당으로 가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무당으로 가갖고 돈 갖고 오는 사람이 아이고 잘 맞췄다 진짜 의아하노 하고 이렇게 해서 아프면 지는 이제 다시는 못 헤어나요. 그래갖고 다시 그런 경계가 나올까 싶어갖고 이 골짜기 저 산 돌아다니다가 보면 세월 다 보내고 끝장나는 거야. 그 경계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경계가 어떤 경계인지 알겠죠? 그런 경계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두라.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는 경계가 그거는 그냥 요술이고 꿈 같고 그 건강하게 여몽안포용 여로영여정 하던 거 있죠. 있을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라. 만일에 보살들이 능히 이와 같은 관행함으로써, 이와 같이 간하고 행함으로써, 관행을 함으로써 더불어 서로 응하여 모든 법에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않으면, 더불어 서로 응하다 하는 이야기는 서로 주파수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야. 같아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삿된 법은 절대 같아질 수 없어요. 다른 경계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만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일체 부처님이 빨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그런 게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아니하면 일체 부처님 법이 빨리 앞에 나타난다. 처음 발심할 때 곧 안옥따라 삼막삼보를 얻을 것이며, 초발심시 변념각이 하는 이야기죠. 일체 법이 곧 마음의 자성임을 알 것이며, 일체 법이 곧 마음의 자성임을, 즉 말하면 모든 일어나는 현상은 내 마음이 그걸 느꼈을 때만, 그걸 인식했을 때만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가 있는 거,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익힌 거, 이게 다인 줄 아는데 실제로 보면 미시한 거 엄청나게 있고요, 거대한 거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못 보잖아요. 그리고 작은 소리 잘 못 듣습니다. 소리도 너무 크면 못 들어요. 또 이어서 갑자기 벼락 쳐버리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일체법 이 현상이 모두 내 마음의 자성입니다. 이며 몸의 지혜를 성취하되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지혜의 몸이라 하는 건 지혜의 본체를 성취하되,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달지 않은 것. 다른 사람으로 인해가 깨달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깨닫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이에요. 초발심시 즉득 안옥따라 삼박삼보리. 저 초발심 때 안옥따라 삼박삼보리를 얻으며 일체법이 적심자성, 곧 자성님을 알아. 성지해신,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불루타오, 다른 사람의 연유해서 깨닫지 아니함이라는 것이다. 본 위에 초발심 때부터 여기까지 해석행기, 그 위에 해석행기 있고 밑에 원문이 있죠. 법성계와 하안경 약창계의 공이 나오는 초발심시 변정각 구절이 바로 이 법명품 말미에 있다. 그러니까 그게 하안경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입니다. 맑은 수행이 이루어진 후에 마침내 버르심을 낼 수 있기에, 맑은 수행이 뭐냐는 거예요. 맑은 수행, 그냥 진리만 알락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알아서 진리를 깨달아갖고 내가 대접받겠다, 내가 깨달았다 하는 걸 갖고는 그거 깨달았다 하면 폼 잡겠다, 큰 선지식으로 인정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으면 깨끗한 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맑은 수행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냥 수행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위에는 보리심 위에는 딴 거 내면 안 된다는 거야. 보리심을 내갖고 어떤 명예를 얻겠다든지 재산을 축적하겠다든지 딴 사람으로부터 뭐 위에 올라서겠다든지 이런 마음을 내면은 이거는 맑은 수행이 안 되지. 맑은 수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면 또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수행이 이루어진 후에 마침내 보리심을 낼 수 있기에 범행품이 초발신 공덕품 앞에 있다. 그러니까 범행품 다음에 초발신 공덕품이겠지요. 맞는가 확인해 봐야 돼. 초발신 공덕품이 맞아요, 그죠? 다음 장에 있죠. 불교의 정법, 즉 유와 무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 정견의 관점에서 볼 때 불교의 정법은 결국 뭔가 중도로서 바르게 보는 견해가 불교의 정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와 무와 있다 없다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 정견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청정범행이란 무엇인가를 밝혔다. 흔히 청정범행이란 3000가지 위와 80,000가지 세행이 세밀한 행, 3000가지 위험이 있는 거동, 위여가 거동거자입니다. 위험이 있는 거동과 80,000가지 잔잔한 행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두 율장에서 요구하는 법규를 낱낱이 지키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그렇게 말한다고 정의를 했는데, 이제 불교 일반적으로는 이제 교단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한경의 견해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5계, 10계, 10중. 10중은 대성률에서 정한, 10종 번개를 10중이라고 합니다. 대성률에 정한 10종 범계를 10중이라고 그러고요. 48개, 250개, 348개,
이건 348개는 비구니들이 받는 개입니다. 비구개는 보통 보면 250개 이래 해요. 보살은 5개고요. 삼천미 8만 등의 근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서 청정범멸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법명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개가 다 맞는가 안 맞는가 다 보는 게 범명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상식적인 속으로는 청정범명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이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도리어 이 환경을 의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속인이 툭 터지고 예상 못했던 지혜가 빛을 발할 것이다. 다음에 처벌심 공덕품. 처벌심 공덕품은 그때 제석춘이 법회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제석춘입니다. 자, 쟤는 무슨 제자예요? 임금제자지, 항제제자지요? 석은 무슨 석자입니까? 석가모니 클 때 석자지요. 풀석자입니다. 천은 하늘천이에요. 하늘천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죠. 자, 하늘천은 진리다 말이다. 진리를 푸는데 제왕이다 이 뜻이에요. 제석천이. 진리를 푸는 데 제왕이다. 이게 제석천입니다. 이 진리를 푸는데 제왕이 누구한테 멀었다? 법회보살에게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법회보살이 제석천보다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불자여,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면 얻는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초발심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 뜻입니다. 초발심 공덕품이니까 초발심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법회보살이 대답합니다. 이 뜻은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정득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이해한다. 비록 그러나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성을 받들어 그대를 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처음 보리를 깨닫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데 그 마음을 낸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말하기 어렵다.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분별해가 있고 그 공덕을 이야기하면 그건 이해하기도 어렵고 정득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불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모든 즐길거리로서 동방의 아성기 세계에 있는 중생에게 한급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오계를 가르쳐 청정하게 갖게 하면 오계를 가르쳐 오계를 청정하게 갖게 하면 남방, 서방, 북방, 내간방 그럼 8방이죠. 상하방, 10방 또한 이와 같이 전부 다 아성지급에 있는 중생들을 한급 동안 공양하고 오계를 가르쳐 그렇게 청정하게 하였다 하면 불자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가?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겠느냐?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십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그런 아성지급 세계에 있는 생에다가 한급 동안 공양하는 걸 이걸 갖다가 십방에 있는 중생들에게 전부 오계를 가르쳐 가서 청정하게 만들었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많다고 해야겠죠. 제석천이 되다. 이 사람의 공덕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다. 너무 많아가 이거 모른다.
이건 부처님이나 알지 다른 사람은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 보살이 분재와 한계를 분재, 분재라 하는 거는 제자는 사이 제자죠. 변두리 분재, 신분의 상하 높낮이의 한계를 분재라 그럽니다. 보살의 분재와 한계를 넘어서 시방 세계를 분명히 알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고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나 그러면 보살이 분재와 한계를 넘어서 보살의 그거 단계 상하 높낮이 한계를 넘어서 시방 세계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보리심을 낸 것이 초발심 변정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니까 법회보살이 온 허공계의 시방국도에 있는 모든 대중들을 두루 관찰하고, 그러니까 온 허공계 시방국도에 있는 모든 대중들, 유정물들을 다 두루 다 관찰해 중생을 다 성취하려는 연고며, 중생들을 다 성취했다 한 것, 중생을 다 성취한 것, 부처로 바꾸려고 하는 연고며, 모든 업과 가보가 다 깨끗이 다스리려는 연고며, 모든 업과 가보를 다 깨끗이 다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뭡니까? 온 십방에 겠죠. 그러나 사실은 온 십방은 딴 온 십방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온갖 것입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청정한 법계를 모두 나타내려는 연고며, 잡덕에 물드는 근본을 모두 뽑아내려는 연고며, 넓고 큰 신심과 이해를 증강시키려는 연고며, 한량없는 중생 근기를 다 알려고 하는 연고며, 중생의 근기가 한량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알려고 한 거, 삼세의 법이 평등함을 다 알게 하려는 연고며, 삼세의 법이 평등하다 하는 이야기는 뭐고, 그러면 과거에도 자연은 그래했고 현재에도 자연은 그래했고 미래에도 자연은 그래할 것이다. 즉 말하면 과거에도 아침에 태양이 떴고 현재에도 아침에 태양이 뜨고 미래에도 아침에 태양이 뜰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아기가 태어났고 현재도 아기가 태어나고 미래에도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 슬픈 이야기는 과거에도 사람은 죽었고 현재에도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요, 미래에도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당신도 죽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슬퍼하고 겁내고 벌벌 떠느냐, 이런 이야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열반의 경계를 관찰하는 연고며, 열반의 경계를 관찰하는 연고, 이거는 뭐고, 열반의 경계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고 마지막에 가서 두루하는 거, 두루 없을라 그러면요, 당연히 이 몸은 다음 몸으로 바뀐다, 딴 극으로 바뀐다 하는 걸 알고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열반이에요. 스스로 청명한 성근을 증장하려는 연고며, 부처님의 위식을 받도록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일신시현 무랑신, 한 몸으로서 시현 나타내었다. 무랑신을, 한량없는 신을, 내 한 몸으로 한량없는 신을 나타내었다 할 때 이 한량없는 신, 무랑신이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심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이런 몸 저런 몸 다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런 몸이고요, 저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저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 한 몸으로서, 내 한 몸으로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연남이요, 성훈이한테는 뭐예요? 할머니. 성훈이 할아버지한테는 종.
서훈이 아빠한테는 그 이야기예요. 이 한 몸으로 수없는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거는 그거고, 또 내가 마음으로요, 이런 겁니다. 도둑놈 마음 먹으면 사기를 쳐볼까 싶은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어떻게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좀 되도록 도움을 줘볼까, 이런 생각하면 보살 마음이지, 보살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몸으로서 여러 몸, 한량없는 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체세계 실주비는 일체세계에 다 두루하여도 내 마음은 일체세계에 이런 마음 먹고 이런 세계에 마음 먹고 저런 세계에 마음 먹고 하는 거예요. 하여도 기심청정 무분별, 그 마음 청정하여 분별이 없으니 그 마음이 욕심이나 집착하는 바가 없어 분별하느니 일념 난사력 여시야. 일념 한 생각이 난사 생각하기 어려운 력 힘이 이와 같아도, 그러니까 한 생각이 생각하기 어려운 힘이 어떤 것과 같다? 한 몸에서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어 보여가지고 일체 세계관에 다 두루하여도 그 마음이 청정해갖고 분별함이 없더라. 어떻게 집착하지 않더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집착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요, 비 오면요, 풀잎에 다 물 다 묻어가 있죠. 그런데 풀잎 가운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묻어 있는 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토란잎에 가봐야 물 한 방울 묻었네. 연잎에 가봐요. 하나도 안 묻어. 비가 그렇게 와서 갖다 묻어. 딴 거는 솔잎이든지 뭐 딴 잎아니면 다 습기를 머금습니다. 그런데 연잎은 안 머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상징할 때 오염되지 않는 것은 연꽃만 이야기해요. 연꽃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연잎이 물 아무리 갖다 부어도 절대 안 묻습니다. 걸어내려고 그러면 철저한 바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심이. 바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휴대폰에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나 TV나, 옷에 TV 의존도가 도로 좀 낮은데, 거기에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요, 전부 다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전부 소비자를 속이는 거예요. 그따다가 또 뭐까지 줍니까? 시청료까지 주잖아요. 진짜 너무 이기적인 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뭐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인이고 뭐 다.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전부 클릭수 올리려고 택다인 이야기, 거짓말 같은 가짜 뉴스 갖고 올리갖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전부 쏘가요. 전부 물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물 안 들라 그러면요, 연잎처럼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연잎은요, 왜 물이 안 묻는 거, 저거 엄청나게 과학적인 그게 있어요. 저걸 몇만 배 확대해 가 보니까
전부 오돌오돌한 털로 이루어져가 있어서 물방울이 그렇게 들러붙지를 못하게 엄청난 착용을. 그래서 저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고 우주복 만드는데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위대한 게요, 그때부터 연꽃 물 안 묻는 거 이거 이야기해 온 거예요. 그런데 꼭 보면 화려한 것만 갖고 싹 이야기했고 입에 대한 이야기는 경기는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자, 해설. 앞서 10주품에서 수행의 한 단계 한 단계로 올라가면서 매 단계마다의 다른 법과 공덕을 설명하였다. 그 10단계 중에서 맨 처음 초발심의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고 보였다. 따라서 초발심의 공덕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재석천의 질문을 통해 초발심의 공덕을 밝히게 된다. 대열반경에 발심과 정각이 두 가지 다르지 않지만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 중에 처음 발심이 어렵다고 했다. 처음 발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입니다. 발심, 밑에 쪼매는 걸 봐요, 한문화. 발심, 필경, 이불별. 발심에는 필경에 두 가지가 불별, 다르지 않지만 여시심, 이 두 가지 마음은 참 심란하다, 어렵다. 자미덕도 선도타, 스스로 얻지 않으면, 도를 얻지 않으면, 스스로 먼저 도를 얻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도를 얻지 않는다. 스스로 먼저 도를 얻을지언정 다른 사람한테 도를 얻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아래 초발심에 예경한다. 또 초발심의 진정한 뜻은 자신의 제도받지 못하였으나 다른 사람부터 제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고만 자미덕, 스스로는 도를 얻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제도한다. 자미덕 도 선도타, 먼저 다른 사람을 제도한다. 내가 도를 얻지 못했지만 그거 한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이제 더 비약해서 하면 자신은 먹지 못하였으나 다른 사람부터 먹도록 하는 것이며, 자신은 물에 빠져 있으나 다른 사람부터 물에 건져내는 것이며. 말 안 되죠, 이거. 지부터 살고 봐야 됩니다. 물에 빠지거든요. 지부터 살고 딴 사람 구해야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부터 물에 건져내는 것이다. 초발심의 공덕은 아무리 참탄하고 또 참탄해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품에서 드러내었다. 다음에 명법품은 다음에 이래 하도록 합시다.